매주 매일 뵙기는 했는데 그래도 뭔가 오랜만에 뵙는 기분입니다. 그죠? 괜히 뭔가 한참 못 뵀다가 보는 그런 기분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임계점이 뭐냐면은 이 어떤 물질이 열과 압력을 받으면 형태가 바뀌게 되는데, 이 열과 압력을 견디다가 형태가 딱 바뀌는 그 지점을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물의 임계점은 일반적인 환경에서 100도입니다. 99도까지는 아무리 이 물에다가 열을 가해도 변화가 없다가 이 물의 온도가 100도가 딱 되면은 그때부터 보글보글 끓으면서 물이 어떻게 됩니까? 수증기로 변합니다. 이 물의 임계점에 도달하고 그 임계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그 액체의 물에서 기체의 수증기로 형태가 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석탄과 다이아몬드는 사실 같은 물질입니다. 석탄과 다이아몬드 모두 탄소라는 물질로 구성된 그냥 탄소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 열과 압력이 탄소 덩어리에 가해질 때 열과 압력을 견뎌서 특정 열과 그 압력을 넘어서 그 임계점을 넘어가면은 이 탄소 덩어리가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거기까지 견디지 못하게 되면은 그냥 석탄으로 멈추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의 값어치가 그렇게 높은 것은 그 열과 압력을 견뎌서 임계점을 넘어선 물질이기 때문에 값어치가 귀한 것입니다. 이 임계점이라는 용어는 사람에게도 많이 쓰입니다. 사람이 어떤 성취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달해야 하는 그 지점, 그 임계점에 도달하면 사람은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임계점에 도달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임계점까지 가는 중에 포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임계점을 목전에 두고 물로 따지면 99도에서 마지막 한 발을 더 내딛지 못해서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결국에는 그 임계점에 도달하고 그 임계점을 넘어서 성취와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임계점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믿음과도 참 유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매일같이 꾸준하게 일정하게 계속해서 상승하지 않습니다. 단계 임계점이 있습니다. 그 임계점을 도달하면, 그 임계점을 돌파하면 우리의 믿음이 갑자기 한 단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 임계점까지 도달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탄소 덩어리가 뜨거운 열과 압력을 견디듯 여러 시험과 시련과 고난을 견뎌야 합니다. 그렇게 결국 견디고 그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 임계점을 돌파하면 다이아몬드와 같이 빛나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믿음의 임계점을 돌파한 한 인물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역을 떠나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들어가셨을 때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 마가복음 7장에서는 헬라인 수로보니게 사람이라 기록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쉽게 말해서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 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받은 유일한 인물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유일한 인물도 아니고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인물 중에 예수님께 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받은 유일한 인물입니다. 이 이방 여인인 그녀가 어떻게 이 믿음의 임계점을 돌파하고 예수님께 내 믿음이 크다 칭찬받을 수 있었는지,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피고,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 이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 여인이 보여준 믿음의 특징 첫 번째는 지속적인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여인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 딸을 고쳐달라 외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 23절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잘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나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먼저 다가가시던 분이 예수님이셨는데 그녀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여기서 만약 이 여인이 이대로 끝이구나, 내 딸을 고칠 기회가 사라졌구나, 내 딸은 이제 더 이상 고침을 받을 수가 없구나 하고 포기하고 돌아섰다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좀 전에 22절을 보면 소리 질러 이르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냥 한번 도와주세요 하고 외치고 끝낸 것이 아닙니다. 이 문법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것은 여인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간절하게 소리 질렀음을 의미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침묵하실지라도 계속해서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을 자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어떤 기도는 1년 뒤에 들어주시기도 하고 어떤 기도는 30년, 40년, 50년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응답하지 않아주시는 그런 기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응답이 바로바로 없을 때 금방 포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러한 기도는 믿음이 아니라 흥정하는 기도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보기 힘든 모습이지만 예전에는 시장에서 장 보다가 이런 일들이 도로도로 있습니다. 에이 이모 이거 좀 더 줘, 이러면 그 이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도 남는 거 하나 없어, 이렇게 하죠. 그러면 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반응이 보통 날입니다. 에이 됐어, 안 사 이러면서 이모가 조금 더 깎아주기를 기대하거나 아니면은 진짜로 포기하고 알았어 그냥 그것만 줘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흥정처럼 너무나 가볍게 하나님 앞에 조금 기도해 보다가 응답이 없으면 금방 포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중간에 포기하는 믿음으로는 믿음의 임계점을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응답하실 그때까지 지속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런 지속적인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가 계속 소리 지릅니다. 이제 그만 해달라는 대로 해줘서 그냥 돌려보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정도면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절함에 응답해 주실 법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지금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만 이 땅에 왔다. 이방 여자인 너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방 여자인 너에게는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이 상황만 보면 예수님께서 인종차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너무 가슴 아프고 충격적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픈 자녀를 데리고 올대병원 응급실에 막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 의사가 당신은 울산 토박이가 아니라서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혹은 당신은 남목에 살기 때문에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혹은 당신은 현대그룹 본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는 지금 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그 상황이 화가 나고 답답하고 슬프고 속이 무너지겠습니까? 그 심정을 어떻게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런 차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유대인 입장에서 이 여인은 자격 없는 이방 여인일 수 있지만 당시 사회 배경을 살폈을 때 이 여인은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아까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에 대해 헬라인, 수로보니게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당시 문화에서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녀가 상당히 지성을 갖춘 그런 교육을 받은 여인임을 가리킵니다. 또 수로보니게는 아주 부유한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즉 그녀에게 이 상황은 지성이 있고
나름대로 돈이 좀 있는 이 그녀의 입장에서 이 상황은 아주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존심을 내세우며 참나 내 당신 좀 유명하다 해서 대우 조금 해줬더만은 고작 유대인 놈이 어디 감히 이렇게 하며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슬픈 마음도 자존심도 내려놓고 이번에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하며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제는 진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절함에 응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녀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러면 개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 이방 여인을 향해서 지금 개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개가 이 당시 이 지역에서는 좋은 말이었을까요? 뭐 중동의 여행 가서 우리가 당신은 개야라고 말하면은 아이고 고마워요라고 하는 게 개라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개라는 말은 비속어입니다. 비속어. 여기서도 아주 모욕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개 취급을 하면서 이 여인을 아주 모욕적으로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만약 저였다면은 뭐요? 개? 지금 저한테 지금 개라고 하셨어요. 이 양반이 조금 내가 굽신거려 줬더만은 아주 그냥 오냐 그래 오늘 내가 진짜 개가 뭔지 한번 보여줄게 하고 아마 막 이러면서 달려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그 영화 달콤한 인생의 김영철 배우의 명대사처럼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하면서 아마 복수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욕적으로 거절당한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본문 2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기 이 부스러기는 그냥 먹다가 실수로 흘린 그런 음식 부스러기를 의미하기도 하고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식사를 하고 나서 손에 뭐가 묻어 있으면은 그것을 빵으로 닦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빵으로 닦는 과정에서 생기는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을 것이고 또 혹은 닦고 난 그 지저분한 빵을 개에게 던져줬다고 합니다. 본문의 부스러기는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거의 쓰레기 같은 것이 이 부스러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이방인으로서의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면서 맞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당신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택함 받고 복을 은혜를 받았지만 이방인인 저도 조금이라도 개가 부스러기 쪼가리 은혜를 받는 것처럼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면은 저는 족합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면은 제 딸이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더욱 간절히 딸의 치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침묵에도 차별에도 모욕적인 거절에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으로 계속해서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을 오늘 살필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우리는 자판기 마냥 주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떡하십니까? 금방 포기하고 믿음을 놓아버리십니까? 아니면은 지속적인 믿음으로 계속해서 붙들고 간절히 앞으로 나아가십니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믿음은 지속적인 믿음입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 지속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믿음으로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이 예수님의 침묵과 거절과 모욕에도 믿음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여인이 보여준 믿음의 특징 두 번째는 주를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5절, 27절을 같이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작게 나오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 중요한 표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세 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뭡니까? 주입니다. 주.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냥 유명한 선생, 그냥 병 고치는 능력 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리라 약속된 메시아, 주님이심을, 자신의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지니신 유일한 분,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저분이 그 주님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침묵하실지라도, 거절하실지라도, 모욕적으로 거절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 주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 낑낑거리는 믿음이 아니라,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대상이 분명히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다 나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대상이 분명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속하고 결국에는 그 믿음의 임계점에 도달하고 믿음의 임계점을 돌파해서 또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신 것일까요? 그냥 처음부터 들어주시고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셔도 되셨을 것 같은데 왜 침묵하시고 거절하시고 심지어 개라는 말까지 써가며 모욕을 주신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녀가 또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바로 들어주셨다면 그녀의 믿음은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해보는 정도의 수준에서 멈췄을 것입니다. 또 만약 침묵 이후에 그녀가 한 번 더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 응답해 주셨다면 그녀의 믿음은 침묵하실 때도 한 번 더 구하는 그 믿음의 수준에서 멈췄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귀신 들린 자녀의 문제도 침묵도 거절도 모욕도 극복하고 지속하는 그 믿음의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그녀를 시험하고 또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험하시면서 야, 이방인 네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그녀를 보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이 여인을 떨어뜨리고 돌려보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이 여인이 시험을 넘어서 믿음의 임계점에 도달하기를 간절히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녀가 지속적인 믿음과 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고 믿음의 임계점을 넘어 돌파했을 때, 다이아몬드와 같이 빛나는 믿음을 잃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한 해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믿음의 임계점에 도달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중간에 포기하셨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혹시 믿음이 굳고 굳어버려서 퇴보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바라기는 계속해서 그 믿음의 임계점을 향해 나아가고 결국에는 견뎌서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가나안 여인같이 임계점에 도달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저 사람 기도는 들어주는 것 같은데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또 믿음을 지키려 하니 힘든 일밖에 생기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의 그 침묵과 거절과 모욕은 예수님의 진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임계점에 도달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여러분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이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믿음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견디고 마지막 한 걸음이 믿음의 임계점에 도달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강하고 아름다운 다이아몬드와 같이 성장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남은 한 해 이러한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